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빚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들이 분별을 못하면 평생 귀신에게 속고 산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사역을 성령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영험을 듣는다 하니 그런 말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바탕으로 사역하는 것은 맞지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 사역은 아니에요. 성령 사역이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나 치유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역을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사역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기도 훈련을 시켜 기도 일꾼을 배출하거나 영혼 구원, 가정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 구원 사역은 성령께서 하신 주문으로 귀신들이 가정 단위로 침투하여 가족의 구성원들을 죄다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있으므로 이들과 싸워 영혼을 구출하라는 명령이셨어요. 귀신들이 공격하는 유형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정신질환과 고질병이고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하고 가정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며 음란과 불륜으로 이혼하게 하여 가족들을 뿔뿔이 해체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가정에는 이혼자 혹은 정신질환자, 범죄자, 자살하는 사람이 많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 사역을 사탄과 맞서 싸워 가정을 구원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역은 기도 일꾼을 세우고 기도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사역은 기존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 사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저는 성령의 은사를 달라는 기도를 그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 소망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에 열리고 보니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이 주요한 사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공격 유형이나 계략에 대해 소상히 알게 되었는데 입이 쩍 벌어지는 사실은 그들이 생각보다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기적과적을 일으키고 물리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공격 능력은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들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 있게 사용했던 종들도 나중에는 이들의 공격을 받아 변질이 되어 귀신들의 앞잡이가 되었으니 참 땅을 치고 통번할 노릇이죠. 저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적지 않은 얘기를 해주었어요. 어떤 내적 치유를 하는 목사는 자신들의 과거를 소상히 알고 있기에 그 능력에 놀라 그들의 말을 경청하게 되어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지만 결국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것과 지금의 교회를 떠나 자신의 교회로 오라는 권면이었다 합니다. 대부분의 귀신들을 쫓아내면 예언을 한다는 사역자들이 예외 없이 적지 않은 헌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물론 그들도 사역을 하려면 적지 않은 사역 비용과 생활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헌금을 책정하여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자발적이고 은밀하게 드리는 것이 그분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위배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치유하겠어요? 저는 그들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치유했는지 그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병을 낫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 보면 구슬하고 병이 낫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구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신의 덫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구슬하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나중에는 가정이 망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도 알고 보면 사실과 좀 달라요. 보통 귀신이 몸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센 놈이 머리를 타고 앉아 귀신들을 끌어들여 그 가슴과 배 쪽에 튼튼하게 짐을 짓고 조물하게 귀신들이 거기에 붙잡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귀신들이 함께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면 이런 조물의 귀신들은 주로 많은 숫자가 좁은 성대를 통해 한꺼번에 나가려 하기 때문에 성대를 자극해 헛구역질, 기침, 과도한 침, 혹은 하품, 트림, 이런 생理현상이 많이 나고 혹은 배 쪽에 움직임, 혹은 배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배에서 소리가 나고 꿈틀거리거나 이런 움직임이 많이 발견됩니다. 어쨌든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역자들은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주는 척하고 헌금을 받는 것이겠지만 실상은 센 놈은 절대 나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쪼무레기 귀신들이 도로 들어와 아무리 축출 기도해도 전혀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사역자들이 처음부터 귀신에게 속아 성령 사역을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령 은사를 받아 시작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귀신들이 100% 이들에게 들어와 속이기 시작해요. 영음을 듣는 자는 영음을 들려 속이고 방언을 하는 자는 방언을 넣어줘 속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주는 척하며 치유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넣어줘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있는 목회자들은 성경 지식으로 속이고 탐욕이 있는 자들은 돈을 벌게 해줘 속이고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을 통해 속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능력과 귀신이 넣어주는 능력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 수준에 따라 혹은 신앙의 수준에 따라 교묘하게 넣어주기 때문에 이를 알아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단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드러낸다면 이미 귀신에게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장담하며 헌금을 요구한다면 역시 귀신이 적용했죠. 또한 사역자의 성품이 거룩하거나 겸손하지 않으면 귀신이 적용 확률이 높습니다. 귀신은 자신이 조종하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한 이들이 하는 행위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제고할 가치조차 없어요. 이들은 세계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영혼이 구원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툭하면 돈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고 성경적인 신비한 일만 내세우고 홍보한다면 100% 귀신의 앞잡이인 셈이겠죠. 성령 사역자들만 귀신에게 속는 건 아닙니다. 귀신들은 당신이 소망하는 모든 생각을 읽어내어 성령이 주시는 것처럼 속이고 들어와 다시 당신을 포로로 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를 다 믿지 말고 어떤 영이 주시는지 날카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도 의심이 되면 이런 제대로 된 분별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종들이 분별을 하지 못해 귀신들에게 넘어가서 영혼을 팔아버린 경우가 허다했어요. 대단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기도 원장이나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목사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 낳친 이들이 적지 않죠. 이들도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됐지만 귀신에게 속아 그들의 좀비가 된 것입니다. 귀신들은 유명한 목사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당신의 영혼과 생명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삼하고 은사를 갈구한다면 예의 없이 이들의 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이들도 교묘하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분별력이 없다면 평생 이들에게 속아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행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